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인류의 가장 복된 날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자녀로 보낸 날, 있을 수 없는 날.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꿈 같은 일이 실제가 된 날, 그게 뭐예요?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인류의 가장 큰 복된 날이 되는 것이죠. 이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성탄을 알았던 사람인데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했고 메시아의 오기를 기대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또 페르시아의 아마도 학자들에 의하면 다니엘 때부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사회의 지도층이었고 현자들이었고 그들은 또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지요. 먼저 알았던 사람은 동방박사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 그 들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오늘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소식을 처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목자들은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 중에서도요, 좀 부유한 목자들은 양을 우리에다 길렀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양을 우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편안한 잠을 자요. 근데 가난한 목자들은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옆에 있는 돌을 주워서 담을 쌓고 그리고 입구를 만들고 거기다가 양을 집어넣고 목자는 그 입구에서 자면서 양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들었던 이 목자들은 어떤 목자들이에요? 가난하고 목자 중에서도 가난하고 목자 중에서도 어려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영광의 소식을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장 먼저 이 구주 예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전했을까요? 그들이 가난했고 그들이 소외되고 그들이 외로워서 그랬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만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들의 정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쓰시는구나, 이런 자들에게 알려주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 목자들이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들을 수 있었던 비결, 그 비밀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근데 누구만 깨어 있었던 거예요? 이 목자들이 깨어서 뭘 하고 있어요?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깨어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목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자들이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택해서 일을 맡기실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그 모세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모세는 한때 왕자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그런데 도망 나오고 쫓겨나고 그리고 미디안 이드로의
서의가 되어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양떼의 목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셨어요? 양떼를 치며 최선을 다해서 꼬리에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갔었다는 거죠. 자기 일에 뒤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디에 간 거예요?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모세를 어느 때 하나님 만나줘요?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 항상 그래요. 모세의 후계자가 누가 되죠? 여호수아가 됩니다. 근데 모세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근데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그러면 유다 지파인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는 누가 더 모세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많았을까요? 네? 갈렙이 많았지요. 그런데 왜 갈렙이 후손이 되지 않고 왜 여호수아가 됐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주목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됐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친밀하게 얘기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모세는 집에 갔지만 여호수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자기 선생님이 떠났지만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때 그때 주님이 보고 계시고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호수아의 삶이 뭐였느냐? 민수기 27장 18절로 20절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였다. 이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던 자가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여호수아를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택하라. 그는 성실한 자다. 그는 진실한 자다.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다. 그 안에 성령이 머물러 있는 자다. 이걸 기억하면, 이걸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다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 성실한 자, 진실한 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성령 충만한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불러요. 그때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물을 기우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 나타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거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고 작은 것에 충성된 이런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돌이켜보면서 나는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충성했는가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즉시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뭐라고요?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합니다. 자, 15절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했다. 자, 천사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낳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해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올라가자 빨리 가서 그 얘기를 전한 거예요. 즉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순종한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기독교 영성이 뭐라고요? 알고 믿고 순종하면 체험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을 보시고 그들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순종이 뭐가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불순종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다. 똑같다는 거죠. 순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결정적일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은 결정적일 때 불순종해요. 그래서 버림을 받아요. 다윗 왕은 결정적일 때 순종합니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결정적일 때 순종합시다. 하나님 그걸 보고 그를 쓰시는 거죠. 순종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그래요. 이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리라.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말 할 때는요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때예요. 지구가 있었다면 이 지구는 물이 지구를 덮고 온실처럼 이렇게 있었고 밑에서 안개만 차올라서 충분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산 위에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 노아는 완전하게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노아의 이야기 창세기 6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당대 완전한 자라. 믿고 완전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22절 읽어볼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죠. 노아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했다. 말씀을 다 따르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 이 노아를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셔요. 순종을 보시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합시다.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은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목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의 소리를 들었어요. 만왕의 왕이 탄생한 걸 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변 사람들을 깨워서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으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천사를 만났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다.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그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거죠. 하나님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요, 내가 조금만 잘 되면 나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쓰시고 그런 교회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올려야 돼요. 21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누구라도 쓰시는 거죠. 많이 배웠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목자들이었지만, 가장 하층민이었지만 그들이 진실하고 그들이 성실하고 그들이 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들을 쓰신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쓰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요. 그때 기드온이 전쟁에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무 많다.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3만 2천 명은 많아요? 적어요? 적지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돌려보냈더니 몇 명만 남아요? 여러분 성경책에 없어요? 10,000명이 남아요. 10,000명이 남자 뭐라고 그래요? 너무 많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골라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300명입니다. 이들은 온전히 순종할 자들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넣고 세 대로 나눠라. 그리고 소리를 나팔을 불거든 순종해서 항아리를 깨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라 외쳐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13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멸절됩니다. 그리고 300명이 대승리를 이루어요. 그리고 그 300명이 했던 일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일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300명을 추려서 이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요.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하잘 것 없어도 여러분 스스로 나 같은 사람도 쓰실까? 그런 사람이 있으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작정하면 그리고 자기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다 알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까? 이런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이 있나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먹으라. 이 모든 과일, 이 모든 씨 맺는 채소는 다 너희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 선악과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선악과는 나를 기억하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맡겼지만 창조주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하고 항상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사업장이 세워질 것입니다.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